오래전에 베들레헴을 떠났죠. 그리고 타국의 땅 모압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죠. 남편도 있고 또 두 아들도 있어요. 타국에 살았지만 또 두 자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먼저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렇게 되죠. 남편을 먼저 보내는 것도 마음 아프고 힘겨웠는데 그것도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 다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니 적지 않게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충격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자부들이 아직 젊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후사를 준비해 가지고 이 전통적인 습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전례가 기억 모르는 역사지 않습니까? 두 남편이 자부에게 있어서 자신의 남편이 죽었으니 안 되면 친속 중에 누군가가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라도 있다면 후사를 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업 모를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러나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나이가 지금 몇인데 또 남편도 없잖아요. 이 자부들을 책임질 만한 아무런 이유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두 자부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아직 나이가 젊고 내 욕심만 챙기고 나와 함께 살아달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자유니까 둘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 여러분, 이런 말을 꺼낸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절망감도 왔을 겁니다. 그런데 자부 하나는 어머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듯하거든요. 아, 그렇죠.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 말씀에 수긍했어요. 공감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향해 갔습니다. 이제 옆에 또 하나의 자부인 룻만 있어요. 나오미와 룻만 남았어요. 아마 나오미가 펑펑펑 울고 싶었을 겁니다. 룻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네 동서가 갔잖아. 이젠 네 차례야. 너도 가. 여러분, 나오미가 아마 눈물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상 밖의 답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루키서 1장 15절에서 뜻밖의 내용을 탐문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호람의 동서는 그의 백성, 고향으로 간 겁니다. 그의 신들, 사실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요, 그 근동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입니다. 우상숭배에 찌들은 땅이에요. 나오미가 자벌을 보냈는데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어머니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옛 시절에 함께했던 그 고을에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옛 과거의 신들에게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랜 동안 과거의 이력을 보면요, 룻도 적지 않게 이방 땅에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방 우상과 더불어서 악영향력을 받고 살았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고 새 가정에서 남편과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새 출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다 잃은 것 같았어요. 남편도 아들도 이제 함께 남아있는 자보들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상실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룻이 어머니 아니라니까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쫓아나갔던 의지했던 동경했던 사모했던 그리워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하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 저와 함께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들과 함께했던 그 존경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살고 싶다. 여러분 작은 시간이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시댁이잖아요. 시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안에서 체험하고 큰 능력을 경험했던 이 룻이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신앙으로 성숙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또 상황적으로 보면 이제는 그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의 은혜 젖줄이 샘솟듯이 새싹이 피어오르듯이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또 주위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된 것이 뭡니까?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취직하고 또 자기 몫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보람된 것은 그 자녀, 그 손주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고 있고 송송송송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죠. 오늘 룻기서를 보면서 룻기 1장
16절에 룻이 고백하는 거요.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의 삶이요 예전과는 달랐어요. 그러나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던 그 자분은 예상컨대 깊은 믿음과 그리고 정성을 다한 효심은 없었다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효성에 지극한 자부, 며느리, 성경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 뽑으라면 바로 룻이잖아요. 룻이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자기 백성을 떠나고 그가 그래도 옛 시절에 의지했던 그 신도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가 믿음의 뿌리가 있고 믿음의 뿌리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얼마나 봉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원리와 이론을 기억하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우리의 삶 행위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적인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오늘 룻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오늘 16절 중에서도 우리가 밑줄을 빨간 펜으로 밑줄을 쫙 그으라면 다 긋고 싶지만 그 중에 하나 확 와닿는 게 뭔가 하면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고동락입니다. 어머니가 난처하고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제가 배신자가 돼가지고 어머니를 떠난들 제가 어디 가서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이런 힘든 상황에 되었는데 어머니를 두고서 제가 나가서 행복한들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썩내키지 않고 곤고한 일이든 참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의 무대든 따지지 않고 그거 이것저것 비교해가지고 내리고 추스리고 골라잡지 않고 어머니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동고동락이죠. 즐거우나 괴로우나 다 함께 하겠다는, 여러분, 어머니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최고의 선물. 나오미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잖아요.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꽤 됐는데 남편도 부름받아가고 두 아들도 부름받아갔으니까 그냥 우리가 일찍 결혼해서 자녀 낳아가지고 결혼시켰다고 해도 지금 나오미 나이가 50 중반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때가 삶의 그 과정 가운데서 마치 운동장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해가 정오에 내리쬐는 이 햇빛이 이 중심이 서서히 1시 방향, 2시 방향, 3시 방향, 5시 방향, 6시 방향
해가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나오미의 삶이 지금 그런 삶입니다. 앞으로요, 좋은 일보다도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이제 빈손으로 갈 곳이 있다면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그래도 친척들이 거기 가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동족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 자신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룻이 거기를 따라간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가면요, 사람들이 소곤소곤 거리면서 나오미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소곤소곤 사람의 눈총이요,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습관적인 그 행태를 보면, 아이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러나 봐. 룻이 잘못 들어와서 저 집안이 저렇게 망한 거 아닐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있는 말을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좀 심한 말로, 아이고 자기 남편 먼저 보내고 뭐 저러고 있어. 네. 젊은 처자가 왜 저래?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나오미도 나오미지만 룻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까마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감수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어머니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어머니와 협력하면서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 진심을 가지고서 자기 고백을 하는데, 야, 나오미가 감동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어요. 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어떻게 저런 사랑스러운 따뜻한 말을,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자부가 내 며느리였단 말인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정말 진주 같은, 황금 같은 아름다운 이 룻의 모습을 보고서 나오미가 감동했죠. 나오미만 감동했을까요? 저 위에 계신 분 누구요?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룻 됐다. 그런 자세면 됐다. 그런 마음씨면 됐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됐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인도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룻기죠. 나오미서가 아니에요. 룻기서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룻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 룻이 뭐 잘난 것이 있다고. 여러분, 조상적부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던 그 가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들어 쓰셔가지고 룻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참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세상에서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게요? 17절에 힌트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17절에 힌트가 있는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 그런 표현 있잖아요. 오늘 사생결단할 겨.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들. 나 죽어도 좋아하고 덤비는 사람. 무섭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진들이 선교하셨는데요.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근데 무슨 각오로 가셨죠? 죽을 각오로. 먼 나라에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이요. 무슨 각오로 오셨어요? 죽을 각오하고 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고 태평양 바다 이 망망대해를 건너서 올 때 거기는 가지 말라고 적지 않게 친척들이 만류하고 선교 본부에서도 만류했을 겁니다. 거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미개하고 둔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짐승 잡듯이 죽이대 이런 소문이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한지 일본도 문명을 받아들이고 중국도 문명을 받아들였는데 조선이란 나라는 지독한 사람들이 산다고 안 했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같은 마음으로요. 물 건너 들어오셨어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 타고 물 건너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 때문에 이 나라에, 그들의 핏부림 때문에 이 나라에 교회를 세워주셨죠. 제가 첫 번째는 룻기를 보면서 주를 칠만한 곳이 15절 거기 보면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가 그랬는데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고 고백을 하면서 함께 어머니하고 출발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기를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그랬거든요. 조선 땅에 묻힐 겁니다요. 바다를 건너다가 바다에서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져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당했잖아요. 바다에 묻혔어요.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는데 바다에 묻혔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여러분 오늘 룻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같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귀한 부군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되죠?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를 선물로 주십니다. 기억 모르는 전통적인 예법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당신이요 우리 자부 룻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후사를 좀 이을 수 있도록 당신이 그 책무를 감당해 달라고 그러니까 정작 제1호 대상이 어떻게 했죠? 승낙을 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어요. 아니 너 난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데요. 난 룻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난 그 일을 할 수 없다니까요. 자기 권리를 갖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지명자가 되고 두 번째 순차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가 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1번 기업물을 책무를 감당할 1호 대상이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은 것도 하나님의 아주 중대한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자기 차례가 됐는데 어떡합니까?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또 룻을 어떻게 해줬어요? 굉장히 선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룻을 사랑해주고 선대해주고 보아스가 룻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이 죽을 각오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곳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 둘 사이를 떼놓기 전에는 절대 결단코 마음 변심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사명 자부로서의 사명 며느리로서의 사명 이 사명 잘 감당하겠다. 그리고 가정에 후사도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룻은요 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하시면 후사를 이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먼 원시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나오미를 쫓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죽을 각오하고 갔으니까. 어머니가 사시는 그곳에 그 땅에 묻힐 각오로 갔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중에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바로 그 새 출발 속에서 새 생명을 주시면 그 새 생명을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안겨줘야 되겠다. 여기까지도 룻은 깊은 사고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사실 환경적 상황적으로 보면요 끝났어요. 자부 하나는 도망가다시피 갔잖아요. 물론 허락했지만 아유 어머니가 왜 이렇게 고마우신지 그 말씀을 왜 안 해주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 이 착한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말씀을 던져주시자마자 아이고 감사 뚝 감 따먹듯이 탁 따먹고요. 합법적으로 자기 갈 곳으로 갔잖아요. 누가 요구할 사람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갔으니까요.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허락을 받고 갔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룻은 차원이 달랐다는 것. 그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가서 장차 다가올 미래 비전을 보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큰 무대에 꿈의 무대를 생각하면서 이 속에 품고 가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까지 눈물, 탄식, 슬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소와 희롱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당할 거 당했잖아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나 다 그 뒤집어 쓰고 그 수욕과 모욕 다 뒤집어 쓰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갔더니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요.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일에 하셔가지고 놀라운 복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결론을 봐야죠. 룻기서 4장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룻기서 4장 12절 13절부터 읽을게요.
루키서 4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의 결론편 이 4장 후미를 읽으면요, 야, 룻이 믿음대로 됐구나. 소원하고 사모하는 대로 됐구나. 룻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가 갖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벳이 태어났어. 다윗가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새 생명 오벳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나오미의 가정에 룻에게 오벳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요, 참 7 아들보다도 귀하고 참 좋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이루어 주셨는데 아마 기쁨에 막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손주를 안아보긴 안아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손주를 만나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 생명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 돌렸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축복이 나타났나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데, 과거에 보면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양화교회 교우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관을 가지고 초지일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케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남은 나흘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